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수학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10살의 나이에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40세에 골머리를 앓으며 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 문제를 척척 계산해 내었대요. 그렇지만 그 소년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심한 부담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질 지경이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 딸과 소년이 함께 머리를 식히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선해 주게 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 딸과 소년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이 어린 소년과 소년은 사이좋게 그 영화관으로 들어갔대요. 소년의 아버지는 흐뭇한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온 아버지의 차에 올랐을 때 소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어땠니? 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녀가 흐느낄 때 나 역시 눈물이 날 정도였다니까. 소녀의 얘기를 들은 소년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베티가 울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 굉장한 영화였구나. 그런데 얘야, 너는 어땠니? 그러자 꼿꼿하게 앉아있던 소년이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 본 영화 속에는 정확히 12,316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73,8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불행한 천재 소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지난 27번 동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추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길을 조금이라도 찾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행복인지 잘 몰라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를 할지라도 행복의 방정식을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번의 설교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3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27번의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잘 나오셨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은 결코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해서는 먼저 우리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며 흉년은 신자에게도 눈물과 한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앗아갈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여러분들이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또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곤경을 당하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누리는 행복은 이 고난 가운데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이 장려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장려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과 등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잘 취급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8번의 설교의 한 가지 목표는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죠.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암투와 정치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 유일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세상의 자원들은 점차 그 능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행복하다 여겨졌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성공이란 단어가 그렇죠. 합격이란 단어가 그렇죠. 집의 평수가 그렇죠. 돈이 그렇죠. 명예가 그렇죠. 승진이란 것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그래요, 서서히가 중요하죠. 조금씩 우리를 행복하게 해왔던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과 우리는 결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쉽게 결별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진통을 겪으며 이것들과 결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차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원천들로 대체하셔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쉬운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게 되면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간지대에 설 수 있잖아요.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했던 옛 영광들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못 자르듯이 단칼에 베어버려야 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이 삶에 충족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제 신자가 된 사람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주게 돼요. 마치 목마를 때 목이 마르거든요. 삶이 목이 마를 때 이것이 만약 바닷물이라고 생각해요.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성취하는 것.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시작된 신자의 행복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어인 사람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줘요. 중국인들의 지혜죠. 기대어 사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행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녀들, 남편, 아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척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제는 사명이 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기도라는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깊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애통의 기도가 나올 때 반대급부로 더욱더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경이로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 한 사람을 위해 흘렸던 누군가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의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행복은 결코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배우는 것이라고요. 신자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행복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는 이 단순한 진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은 욕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울고 있지만 마시고요.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행복한 삶의 비결의 마지막 단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잘 설교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이 위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회복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루에 웃는 시간이 200회에서 300회 된다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이 웃음을 잃어가요. 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정의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헌금이 아니에요. 행복의 행복.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만드시며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사명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땅의 거대한 사명들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죠. 이제 앞으로 지적될 전도지에 들어갈 그런 문장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문장,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문장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그만큼 행복이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헉헉거리며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지 않는 참으로는 그리운 이름이죠. 행복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복이 그리운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이 소박한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풀지 못한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소원하지만 닿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행복하려고 직장을 갖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희박합니다. 행복하려고 시작된 직장은 절망이 되고 경쟁은 늘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헤어짐으로 끝냅니다. 인간관계는 때론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은 어느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똑똑똑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기 위한 회복의 목표가 보이죠.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예전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27번의 설교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죄악의 땅 애굽, 이집트이죠. 이집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본문의 주된 배경은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예언되고 있는, 이 심판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통렬한 심판의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맹렬하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미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뭐라고 그래요?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대제국이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애굽의 큰 공포가 엄습하며 애굽인들이 부녀자처럼 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 때마다, 그리고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심판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그날이란 단어는 예언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죠.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집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 제국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린 우리 아들을 데리고 공포 영화를 잘 보셔가지고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를 데리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재찬이가 쐐기를 박습니다. 볼만해. 데리고 왔더니 얼마나 무서워하든지. 마치 그런 모습으로 떨고 있어요. 이집트가. 가공 얼마나 세상의 위력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이집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거대한 공격 가운데서 때로는 주눅들고,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호기롭게 신앙생활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항상 기뻐하기, 줄줄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했지만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죠. 바로 인생의 곤란, 고통, 고난 가운데 빠질 때,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악한 영과 대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은 또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커다란 이유가 되기도 하죠. 때론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로는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괜한 자괴감과 괜한 열등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열등감들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친척들의 조롱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느껴지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때로는 눈물이 되죠. 신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혹은 아내, 형제들의 혹독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의 그 비난하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유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게 된 이유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천만에요.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만질 때가 됐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행복을 꿈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회복이 임한 이집트를 봅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룩한 행복에 대한 상상력이에요. 이사야는 이집트가 회복할 그날을 이야기하며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열방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대한 비전을. 그 배도의 땅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부터 우리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셔요. 태양신 라가 지배하고 수많은 신들이 난립하는 이집트가 여호와를 고백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위대한 반전이에요. 비록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삼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바로 그 비전들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 그렇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겼던 민족, 우상이 백성들의 삶 깊숙이 자로잡았던 그 배도의 땅 이집트가 교만과 광포로 이룬 나라를 괴롭혔던 바로 그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며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나도 한 번도 못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들이 넘쳐난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들이 넘쳐난다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개의 성읍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은 앞으로 멸망의 성읍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번역되죠. 장차 멸망당할 성읍.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 멸망의 장망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의 성읍. 멸망당한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괴를 경험한 태양신 숭배자의 중심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언어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꿈꾸며 그는 우리도 멸망했다 고백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회복시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성읍, 멸망의 성읍, 태양신의 성읍은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도시가 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날이 지나간 뒤에 깨닫게 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집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는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품은 신의 도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굽이 복된 이유예요. 태양신 라를 섬겨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회복하게 될 때 그 땅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흘렀던 나일강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칭송하는 히브리 방언이 넘쳤기 때문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족한 산물이 그들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지붕이 되어서 그들이 저 땅 끝까지 닿아서 그들을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나라에 주의 대단이 회복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놀라운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 대제사장 오미아스가 이집트 왕에게 제안해요. 부톨레마이오스 필로메토르라는 그러한 라의 아들이었던,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그
그 파라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애굽 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태양신 라의 아들은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애굽 땅 중앙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의 국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방언 곧 거룩한 말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고 특히 애굽 땅에 있었던 다섯 성미 이 말을 사용하며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며 그곳에 다섯 성읍을 채우게 된다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죠. 이제 초주의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장차 멸망하게 될 장망성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비록 지금 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꿈을 꾸란 말이에요. 지금도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설교를 소개하십시오. 링크를 보내세요. 속된 표현으로 영업을 하세요. 이 사모님 학교에 그 동료 교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우연히 저희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와가지고 제 설교를 한번 듣더니 자칭 온라인 신자라고 하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카톡으로 설교를 링크를 보낸다는 거.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네. 언젠가 그분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제단 위에 설교하는 저의 비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와 같은 이 빛가람동에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예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대껴서 행복을 얻는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 하는 것에 있었어.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에겐 적대적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아까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어. 개척교회라고 좀 멸시하고 뭐 이런 좀 있어요. 그게 몇 년 서울 갔다 온 게 그분의 대단한 자랑이에요. 서울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 서울은 뭐 이렇다 막 그냥. 얼마나 우습던지. 그래도 뭐 그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예전의 추억이었던 그 행복을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단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나 몇 년 서울 갔다 왔어. 아유, 서울 골목골목을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우월감을 갖게 하는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하는 치유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몰락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라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행복의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때에 산책으로 저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그분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큰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복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라.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라. 그러면서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 빛가람 선한 목자가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아니, 복수하면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묵상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 선한 목자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고 교인들이 생겨서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해진다면 그 재정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찾아가서 바닥까지 기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임을 표현하면서 제가 그들을 도우리라는 놀라운 비전이 생겼어요.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찹보 다 띄고 정말로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들을 도울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한 상상력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예전까지는 그냥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힘들어하고 막 그것이 너무 절망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이제는 비전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전의 기도를 드리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행복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10년, 20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그 기도 들어주실래요? 라는 불평마저 섞여 나오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실제라는 사실 말이에요. 실제로 그 꿈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계도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전문가의 눈에는 보여요. 그게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이곳에 뭐가 생기고 이곳은 뭐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지가. 우리는 비전문가라서 아무리 행복에 대해서 설계도를 봐도 이 평면에 그려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려진 건물의 모습을, 행복이라는 건물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 잊지 마십시오. 회복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외쳤던 그게 아니에요. 나 돌아갈래. 옛날의 영광스러운 날로, 옛날에 죄를 짓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아래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며 슬픈 오늘을 웃음으로 채우고 절망스러운 오늘을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서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